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저는 제 원래 진도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가끔 절기랑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가끔은 좀 신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소서에서 이제 교회의 바른 모습이 사실은 예배소서가 이제 교회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원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이 이제 교회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이어서 이제 이 스케줄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한 시점하고 이 절기하고가 딱 맞아떨어지려면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약을 몇 주 전에 시작했어야 2주에 딱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같은 것이 아무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설교할 때도 예전에도 보면은 순서대로 가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성도님들 들으시는 분들의 그때 형편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묘막측하고 참 저희가 그 깊은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부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옥중서신이 시작되는 되고 또 목회적인 이제 좀 더 강화되는 그 말씀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가르쳤던 참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인들이 이 바울로부터 본래 배웠던 그것들에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한 다음에 에베소인들에게 구원의 확신,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많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 신비에 인을 치셨다. 도장으로 탁! 너 구원받았어! 탁!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그들이 본래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원래 그들이 본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이 주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이 약속이 이방인에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인들의 사도가 되었다. 즉 다른 모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들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인들이 그토록 엄청난 은총을 기억하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그들에게 전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의 사도직을 자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가장 충만한 열매들을 맺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예를 들면은 그 순전함과 또 성결함, 또 거룩함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의무들, 직무들이 열매로 맺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선포해주고,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지를 선포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상을 말씀과 그의 영으로 통치하시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이 통치의 구체적인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머리의 지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보양, 부양하죠. 먹이고 기르고, 또 하나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통치인데, 이거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그 주님의 인스티튜트, 그 기관, 그 기관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보통 하시냐면, 주님이 지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승천이라는 말이 주님이 지상을 떠나신 건가요? 하직하셨나요, 세상을? 승천이라는 말은 주님이 왕위에 오르신 걸 말하시는 거고요. 주님의 오히려 이 지상 통치가 이제 주님이 그 왕으로 임직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시지 떠나신 게 아니에요. 멀리 님께서 가신 게 아니에요. 님이 멀리 가신 게. 주님의 재림은 이제 지금의 성령의 영적 통치 기간을 마치고 주님이 그 육신이 재림하시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주님의 통치 기간이에요.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결산하시겠다는 심판의 날이고,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 그러니까 없으셨다가 부재 중이셨다가 이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계속 계시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댔는데, 임마누엘 하신댔는데, 주님이 멀리 부재 중이시면은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쵸?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죠. 그것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영으로 거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영이 뭐야 뭐 그런데 영이 강력한 겁니다. 영이 육체로 거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거하심이 영으로 거하심이죠. 우리 영혼하고 육체랑 뭐가 더 강한가요? 영혼이 강해요? 육체가 강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몸은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그보다는 강해요. 이 영혼이 병도 들고 건강하지 않게도 되지만은 이 몸보다 영혼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몸은 죽어도 영혼이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영이 강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몸은 썩어요. 근데 영혼은 주님이 멸하실 수는 있어도 웬만해서는 박테리아가 뭐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실 강한 거예요. 저희가 이성적으로 보셔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성령이 얼마큼 강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성령 속이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죽었어요. 성령 속이다가 성령이 선하시고 착하시니까 그렇지 성령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즉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성경에서 계속 성령의 권능을 계속 말하는데 이 권능이 엄청난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나라, 영적 통치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지상 통치보다 지상 국가보다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가 이런 로마나 미국, 중국 이런 총칼의 군대보다 훨씬 강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중세가 1000년, 신라가 1000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됐나요? 대한민국도 이제 역사는 반만년이지만 이 자체는 많지 않잖아요. 미국은 몇 년 됐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은 1000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네, 미국도 망할 거예요. 미국도 망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기독교 국가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하고, 실제로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저한테 누가 1억 줘도 제 마음을 안 바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100억 주면 제 마음이 바뀔까요? 저 안 바뀔 것 같아요. 1조 원 주면은 제가 바뀌어요? 제가 막 성경책 이렇게 탁 침뱉고 막 탁 밟고 1억 받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1조를 줘도 제가 예수님 배반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혼 또 거꾸로예요. 1조를 주면은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이건희 회장한테 1조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안 믿죠. 자기 1조보다 더 있는데 1조 갖고 이병철 회장이 예수님 이병철 회장은 몇 조 있어서 내조 안 믿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천국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천국 가시게 됐잖아요. 천국 가시게 됐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전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전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교회 잘 안 다닐 때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제 동생 좀 구원해 주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님이 왜 제 동생을 구원해 주셔야 될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비싼 거잖아요. 그럼 제가 주님 제 동생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야 서울대 아무나 가냐? 야 내가 왜 네 동생을 서울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주님 저를 봐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뭘 봐서 네 동생을 서울대 보내줘. 그러겠잖아요. 제가 주님 제 동생 좀 천국 보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은 야, 네 동생이 뭔데 천국을 가냐? 그리고 네가 뭔데 천국을 네가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도 주님께 이것도 매달릴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하시는 것도. 나한테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구원하며 누구의 구원을 주님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분이 계시는데 여자 선배님이신데요. 정말 그 모임에서 막 사목감이라고 하면서 되게 막 열심인 분이 있었는데 한 몇 년 후에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 왜 교회 안 다니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접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시 문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를 구원 안 해주셨냐고 그래서 교회 안 다녔다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옥 가게 됐으면은 나도 따라서 지옥 갈 건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지옥 가요? 왜 우리 아버지 구원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제 하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엄마가 지옥 가셨어요. 왜 우리 엄마 구원 안 해주셨어요? 나도 지옥 갈래요. 그냥 엄마랑 그냥 지옥사 살래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영화를 만들 수 있죠. 많은 영화 속에, 아내를 찾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감동적인 영화죠. 이수조 목사님은 아내를, 만약에 원하시면 아내를 찾아서 지옥까지 내려가실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예. 저도 만약에 제 자녀가 지옥 가게 되면은 아마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아마 하나님한테 한번 따지고 지옥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생각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이제 서울대 가는 것보다 귀하죠.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귀하죠. 몇 조 원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은 바뀔 수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또 흔히 말하는 교육으로도 안 되죠. 교육으로도 안 되지만 사람 심성,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가능하신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제일 강력하냐? 성령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보통 이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항상 오해가 있어요. 주님이 가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니까 마치 주님이 멀리 어딘가 가신 것처럼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왕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인데요. 자,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가만히 이제 일 안 하고 앉아 계시다는 의미일까요? 주님이 앉아 계셔요. 그게 이렇게 서서 돌아다녀야 일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주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시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오해해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뭐 가만히 무슨 목석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어떠신가요?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똑같죠. 왕좌에 앉으셨다. 즉 왕이 되셨다는 말이죠. 왕좌에 앉으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은 여기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쉬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 앉아서 밥 먹고 쉬고 그런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승천하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또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쉬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일하셔요. 쉬지 않고. 지금도 이게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 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게 몸이면은 이 몸은 누군가요? 네, 이게 제 머리예요. 이게 제 몸이면 이 몸은 누구 몸인가요? 예수님 몸이죠. 이 머리의 것이잖아요. 이 머리가 이인역이면은 이 몸은 이인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결국 누구신가요? 교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은 머리와 몸도 이게 이 머리와 몸의 연합 관계를 잘 보시면 이걸 또 오해하세요. 몸이 나고 예수님은 또 머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이 머리를 따로 들고 다녀요? 옛날 만화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목 잘린 사람이 목을 옆에다 끼고 다니는 그 만화를 그림 본 적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교회가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럼 목 잘린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 잘린 사람이냐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머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그쵸? 그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서 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몸에, 머리가 뭘 하죠? 이 몸을 모두 통치해요. 조종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생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생명이 이 피에 있다고 하고 심장에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이 생명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 요즘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머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사하면은 죽었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뇌사했다고 해서 아직 다 죽은 건 아니고 호흡이 끊어져야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 뇌사하면은 그냥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죠. 또 뇌사해서 그대로 두면 사실 몇 시간인가 며칠이면 다 죽죠. 근데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망 판단을 몇 시간 더 당겨서 선고할 거냐, 그것 때문에 뇌사 논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일찍 사망 선고를 해줘서 장기 같은 것을 좀 사용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뇌사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사실 몇 시간 내에 다 죽죠. 그래서 이 생명이 뇌에 있듯이 우리 전체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시를 다 받아요. 우리 몸이.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박명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입인 거죠. 그렇죠? 조양 목사님은 예수님의 입. 그렇겠죠? 자,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가락이시죠. 예수님의 손가락. 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발가락이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발가락. 또 예수님의 또 눈이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발가락이심라고 생각되면은 기분 나쁘시나요? 아, 내가 예수님 발가락인 게 기분 나쁘다.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발가락. 예수님 발가락이잖아요. 예수님 발가락.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손가락이라고, 예수님 발가락이라고, 내가 예수님 발가락이네? 너무 좋아요. 그쵸? 자녀분들 뭐 손가락 발가락 보셨죠? 예수님의 발가락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발가락이니까 지체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영광이 있죠. 그렇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이 두뇌가 이 몸에 다 지배하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영양분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경세포 다 해당되는 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 기관, 이 모든 신경계통망, 우리로 하면 장부 중추신경계통망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주님의 이 전달을 하는 이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비가 되면은 우리가 풍에 걸려면 쓰러지듯이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중추신경이에요. 이 중추신경이 하는 일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화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직무이고 또 목사들과 직분자들의 직무는 이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이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자들의 중심된 일이 뭐냐면은 이 말씀 수호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청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또 성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시는 거. 교회에서 목사의 의무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의 의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할 일.
성도님, 교회에 보통 일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이 있어야 보통 오잖아요. 자,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세요? 성도님들이 할 일. 교회 할 일, 그렇죠? 의무. 그래서 원래 예배가 원래 원어가 뭐죠? 예배가 원래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직무. 성도의 의무라 할 때 의무에서 나온 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성직 목사와 직분자들의 의무가 있고요. 또 일반 성도들의 의무는 전체적으로 이 의무가 예배인데요. 예배가 일이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식당 봉사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식당 봉사가 있어서 오시거나 교회에 또 누구랑 헌금요원이어서 오시거나 뭐 기도를 맡아서 오셨거나 또 교회에 뭐 청소할 일이 있어 오셨거나 교회 교사직을 맡아서 오셨거나 이렇게 해서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교회에서 일은 예배가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셨으면은 사실 일 다 하신 거예요. 의무 다 수행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셨으면. 다른 것은 사실 예배를 섬기는 큰 것은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예배 인도에 너무 참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시는 거가 기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의무예요. 교회에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배를 섬기고 기도를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딴 일 잡아놓고 오지 마세요. 누구 만나러 오지 마시고, 교회 다른 일 때문에 오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러 오시고, 교회 드리러 오시고, 그걸 하셨으면은 의무를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나 오늘 예배만 드렸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했네.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 예배만 드리고,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렸었으면 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딴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시면은 다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예배만 드리냐? 놀다 가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면 일 다 하신 거예요. 절대 노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타락한 교회 이야기가 뭐냐면, 타락한 교회는 딴 일 자꾸 시키는 게 타락한 교회예요. 왜 딴 일 시킵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뭐가 안 되나요? 성도가 기도만 하면 뭐가 안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게 돈이 안 되네요, 이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은 돈이 안 되네요. 딴 일 자꾸 시켜야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딴 일 자꾸 버린 사람은 이렇게 돈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예배하고 기도만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기도 회복이 되려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서 이렇게 바른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또 경건한 열매 맺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다른 사업하지 않고 다른 돈 버는 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강력하신 권능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